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바로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할 때 그 앞에 서 있는 나라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9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잘도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짓만 저지르고 착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 뿐이구나. 하늘에서 여호와 인간들을 굽어 살펴보시며 혹시나 깨달음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느니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포악한 짓만 일삼는 자들은 정녕 무지한 자들일 뿐이랴. 밥 먹던 내 백성 마구 등쳐먹으며 이제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이들과 함께 계신 분 저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지리라.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하니까 좀 이제 의미가 좀 새롭죠. 잠언과 시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 또는 무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지혜문학이라고 부르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는 율법을 바로하는 것을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바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 우리가 계속 입에서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계약법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약법. 그럼 그건 도대체 뭐냐? 그죠?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걸 이렇게 말로 풀을 때는 쉽지가 않은데 계약법이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이요. 만물을 운행하는 질서와 원리요.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계약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구원하는 법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계약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약으로 계시는 분이고 계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도 계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지혜란 나를 아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철학도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게 뭐냐? 나의 근본이 어떠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뭔지요? 티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나의 본성의 선함이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무지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요. 이것을 성경은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아들의 자리로 다시 올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합일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노예들을 풀어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비루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죄인의 삶을 사시고 죄인들을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시요 죄인 되었던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새 계약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이제 대비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모세와 바로죠, 그죠? 모세는 지혜로운 자로, 바로는 어리석은 자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누구와 같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들리면 그냥 동화밖에 되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듣는다면 또는 모세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듣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믿고 사는 존재가 바로 즉 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출애굽한 자들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 또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앞에 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로하는 거다. 또 나 자신을 바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한 백성들로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도록 하신 것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고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본래에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란 애굽은 자유를 빼앗고 그죠? 이 하비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애굽이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은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곳을 말해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불평이나 불만을 내비칠 수 없는 곳 그것을 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의 살인은 매일매일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런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갔다가 오늘 들어올지 모르는 게 애굽의 노예살이라는 거예요. 그날 가서 일을 하다가 감독자들이 때리는 그런 채찍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무거운 돌에 깔려 죽을 수도 있고 또 힘에 부쳐 죽을 수도 있고 죽음과 삶이 항상 같이 붙어 있던 것이 애굽의 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맞닥뜨린 홍해 바다는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비르들이 매일매일 겪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 또한 이 하비르들이 애굽에서 살 때 늘 처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죽음을 택할 것이냐 삶을 택할 것이냐 또는 노예살이로 돌아갈 거냐 자유를 선택할 거냐 지금 홍해 바다 앞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 있지만 이건 거듭 말하자면 애굽에서 살던 때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을 이제 이런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애국 군대에게 붙잡혀 다시 노예가 될 거냐 아니면 죽을 줄 알지만 자유를 찾아서 홍해 바다로 나아갈 거냐 이런 선택이 하비르들에게 놓인 선택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죽음이다 라고 돼 있다면 과연 우리가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거냐 나 살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삶을 살 거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자는 노예살이를 택할 것이고
다시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를 얻기 위해 죽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바다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그죠? 신앙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인간의 육신의 목숨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도 어디다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리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우리말에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정승이었더라도 죽으면 누가 그 죽은 자를 돌아보냐.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이런 말인데 다시금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고 노예로 사는 구차한 삶보다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죽는 길을 또는 죽을 줄 알지만 홍해바다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말은 미국 사람 패트릭 헨리가 한 그런 연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장님, 사태를 완화시키려는 것은 이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올 강풍은 우리의 귀에 무기가 맞부딪히는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가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신이시여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제 패트릭 헨리가 한 말이에요. 1775년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자들이 이 영국의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민병대를 소집하고 전쟁 준비를 갖추자 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였고 그 회의에서 이제 패트릭 헨리가 연설을 한 거예요. 이 패트릭 헨리가 연설을 한 뒤 1년 뒤에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1931년에 현재명이라는 이제 작곡가가 있는데 이분이 작곡한 희망의 나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도리로다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여러분들은 이거 잘 모르죠, 그죠? 현재명 씨가 작곡한 희망의 나라라는 건데 우리 때는 많이 이제 부르고 잘하는 그런 가곡입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에 밤은 지나가고 새벽 온다 크게 울려라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서 나가자 뭐를 위하여 자유 평등 평화 가득한 희망의 나라로 목숨 걸고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현실은 일제의 암울한 식민 지배 아래 놓여 있지만 반드시 자유와 평등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되찾고 말리라는 민족의 여망을 담아 부른 노래예요. 참 가슴이 뭉클하고 아픈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고래로부터 자유와 평등과 평화 그리고 온 인류의 공영 즉 홍익인간을 추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이 우리 민족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인방족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이란 말이 오늘 우리는 이게 이제 일반 명사로 쓰여지지만 고대에는 이게 고유명사였어요. 우리를 일컫는 말을 사람이다, 사람족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자와 어질인자를 같은 뜻으로 쓰면서 저 동방 중국의 동쪽에 사는 족들은 인방족이다, 어진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게 사람이다. 여기 이제 부천대학 거기에
써 있는 거 보는데 이런 말 속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어질게 사는 자를 사람이다라고 일컬었고, 우리 민족이 어질게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람이다라고 중국이 높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 어질게 사는 사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일컬어 중국 사람들이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고, 우리가 사람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인류 공영, 홍익인간, 이 사상이 우리는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냥 박혀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인간의 기본 본성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 심성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기약을 어긴 일에 인간에게 와진 죄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지 않고 일해도 땅이 풍성한 수확을 냈는데, 선악과 사건 위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또 잡초를 내고 풀을 내고 함으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많이 걷고 어떤 이는 적게 걷어서 이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탐욕에 이끌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상실한 인간은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이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탐욕에 이끌려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런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대표를 바로다 또는 애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애굽 사람 또는 바로와 반대되는 이름은 누구일까? 모세와 하비르죠. 그죠? 하비르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불의를 일컫는 사회학적인 용어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누굴까? 하비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목숨을 걸고 나선 자의 대명사를 모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비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하비르들을 해방시키도록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교회에게,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또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반드시, 그리고 속히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홍해바다 앞에 다다른 하비르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 또 마찬가지로 네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가 노예되어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예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까? 당자이기 때문에, 하비르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당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비르의 심정을 가지고 하비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인으로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홍해의 바다를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사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짓이에요.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정말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끔 만들어가는 일을 삶에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은 애국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 한 일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들을 강팍하게 또는 완악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대로 손을 들어서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빠져 죽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얘기냐. 그 문자주의 축자영감소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해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 신학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은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그들 스스로 한 것이냐? 이 우리가 명백하게 그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홍해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건너갈 수 있으리라. 그들을 조금만 빨리 마차를 빨리 말을 채찍질해서 달려가면 그들을 사로잡아 다시 애굽으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가득 찼기 때문에 죽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 탐욕에 이끌려 죽음의 바다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법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자멸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 집행의 한 방법이에요. 자멸,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건 하나님의 법칙의 하나라는 겁니다. 탐욕에 이끌려 가다 보면 이 길이 멸망에 이르는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불나방이가 있잖아요. 불나방이가 불 속으로 들어가면 타 죽을 걸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탐욕에 이끌리면 스스로 자멸에 이르게 되는데 심은 대로 곧은 하나님의 법칙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빠지는 것을 결탄코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만 인간이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에 의해 스스로 멸망으로 빠져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 안에서 이웃과 그리고 자연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이 땅의 만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인간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만물들이 고통하는 건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한때는 흠없고 거룩했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죄에 빠지자 어떤 처지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을 쇠사슬로 묶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버리시고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천사들, 앙겔로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 타락해서 변질돼서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을 일컬어 타락한 천사다. 심판날까지 가두어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본분, 내 자리를 항상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마음이 부닥친 사건, 이것이 홍해바다 앞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마음이고, 그죠? 다른 하나는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의 마음과 하비르들의 마음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한 하비르들은 광야 40년 내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결코 이들을 다시 바로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자예요. 그런 모세의 가슴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하비르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는 다시 노예살이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지만 결단코 다시금 노예살이로 돌아갈 수 없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절박한 심정을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부르짖냐? 네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라. 네 손을 바다에 내밀면 네가 이 하비르들 불쌍히 여겨 측은 여겨 네 목숨을 거는 그 마음, 그 네 목숨을 대신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물론 모세가 40년 양치기 하던 그 지팡이죠.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바닷물이 갈라졌다? 그건 조금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야말로 동화잖아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는 무엇을 말할까?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비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은 계약법으로 계시는 분이시요 계약법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한 현실의 벽 앞에서 오로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하비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을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모세에게는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은 하비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한 계약법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오늘 나는 어떤 것을 내 손에 들고 있냐?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들고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거듭말하지만 과거의 모세의 이야기, 과거의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네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런 걸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할 것은 선포되는 설교를 믿는 믿음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내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다를 향해, 홍해를 향해, 고난과 환난과 막힌 내 삶을 향해 내밀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이런 믿음이 들려져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 내 속에, 내 본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의 속성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을 버리는 것이요. 우리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롭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합의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므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그런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내 손에 들려줘야 될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고 돌아온 우리 삶의 자리 위에 어떤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